은혜가 넘치는 찬양이었죠. 참 하나님의 주신 은혜대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늘 펼쳐져 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드리고 또 교육관에서도 예배드리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구약의 5대 제사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5대 제사, 오늘의 현대적 의미의 예배의 정신을 우리가 어떻게 본받을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고요. 오늘은 이제 그런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처럼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갈 건가, 구별돼서 살아야 될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경북대학교의 물리학과 교수를 하시다가 중도에 은퇴를 하시고 기독교 세계관대학교를 캐나다 밴쿠버에 세운 양승훈 교수라고 하는 분이 그의 수필집 물에 빠져 죽은 오리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자기 동생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울에서 자동차 서비스 회사에 근무하던 동생이 일산에 있는 그 회사의 부품 창고로 이제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울적해진 이 동생은 기분도 달랠 겸 그 창고 옆에다가 오리를 키울 그런 작은 수영장을 만들었습니다. 수영장이래야 꼬마들이 물놀이 할 만큼의 그런 큰 어떤 물통을 하나 가져다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물을 받고 그리고는 퇴근하기 전에 근처에 있는 오리 농장에 가서 오리를 한 마리 사다가 그 물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밤새 안녕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 기대를 하고 출근을 해서 보니까 오리가 물에 빠져 죽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오리를 이렇게 물에 떠 있는 오리를 이리저리 이렇게 뒤척거려 봤는데 짐승에게 물린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수영 전문인 오리가 물에 빠져 죽을 수 있겠는가? 그래도 물턱도 한 30cm밖에 되지 않는데 그 30cm를 넘어오지 못해서 물에 빠져 죽었다? 이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온 오리 농장에 가서 따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초지종을 늘 들은 농장 주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건 몰랐느냐고. 이 오리는 이 농장에서 부화돼 가지고 그래서 키운 거라고. 그래서 물에 들어가 본 적이 없이 그냥 그 농장 땅바닥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영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또 게다가 이 오리는 어릴 때부터 물속에 집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오리 깃털이 기름이 분비돼 가지고 물에 떠야 되는데 그런 게 별로 분비가 잘 안 돼서 잘 뜨지 못한다는 거예요. 털이. 그러니까 외모가 오리라고 해서 수영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듯이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사는 것은 아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울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고 또한 성경적인 세계관을 따른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고 하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구원을 받은 이후 우리의 주어진 변화된 신분,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때부터, 그때는 족장 시대였습니다. 그때부터 출애굽까지 누구나 제사장이었어요. 그때는 누구나 제사장이었어요. 아담도 제사장이었고 그의 아들, 죽은 아들 아벨도 제사장이었고 노아도 제사장이었고 아브라함도 다 제사장이었습니다. 직접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출애굽 직전에 유월절 날 양을 잡을 때 그 양을 잡아서 그 양피를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바를 때도 그 역할을 가장들이 했어요. 그 집의 아버지가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역할이 누구에게나 구분되지 않았고 또 거기 국한되지 않았고 구별시킬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남아있던 아론이라고 하는 지도자에게 자기들을 위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금은 폐물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그 금송아지에다가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이렇게 외쳐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거죠. 이때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셔서 이들을 다 쓸어버리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탄원하면서 매달렸습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푸셨지만 그 이후로 모든 사람이 제사장으로 쓰임받던 그 특권은 다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대신 하나님께 헌신하고 약속했던, 그리고 심판을 대행했던 레위 지파, 특별히 아론 계열에서만 거룩한 직분을 허락하시고 제사장으로 그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결국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그 성소의 휘장을 찢지 않으셨습니까? 돌아가실 때 그 상실된 관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되찾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셔서 우리를 다 구속하셨잖아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소중한 존재다. 나는 너를 아들로, 자녀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새로운 신분으로 주어진 것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지고 오신 세 가지 직분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우리의 신분이 되고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왕으로서 통치권을 갖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중재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 타락한 세상에서, 세상 속에서 죄인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가도록 단계별로 우리를 준비시키고 훈련해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모든 진행 과정,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읽어가고 있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옛날 오래전 몇천 년 전 얘기가 아니고 오늘 이것이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돼서 우리가 그것을 지금 우리의 교훈, 영적인 교훈으로 삼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 뒷부분 25장에서 40장에 보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성별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성막이었어요. 그것을 건축하게 하신 하나님은 레위기에 와서는 성막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나간 몇 주 동안 우리가 읽었던 말씀, 레위기 1장에서 5장의 말씀은 우리가 저지른 죄악을 떠나서 어떤 방법, 어떤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지 5대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또 6장에서 7장에는 제사장을 위한 추가 규례로 제사장들로서 제사마다 기억해야 되는 그런 말씀들을 또 주셨어요.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도울 사람이 필요했고, 또 죄인이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하나님께 코드를 맞출 수 있는 고대 훈련과 자격을 갖춘 중재자가 필요한 거였어요. 그리고 8장에서 10장에는 준비된 제사장들을 위임하고 세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 15장에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도록 거룩한 삶의 원칙들을 가르쳐 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 식대로
그렇게 섬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그 모델들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 예배의 원칙, 예배의 정신,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 이 사실을 깨닫고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바로 복된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제사장의 특권을 소유한 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도 난 제사장인지도 모른 채 그냥 그 직분을 상실한 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성별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제사장인데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성별된 사람이 되려면 첫 번째로 제사장으로서 나는 나의 가치를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의 가치를 알고 있느냐. 인도에서 내려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현자, 그러니까 지혜가 있고 정말 많은 어떤 경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른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자 그 현자가 보석을 하나 쥐어주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보석을 가지고 가서 과일 가게에 가서, 또 감자 파는 식품점에 가서, 또 고기를 파는 상점에 가서, 또 보석상에 가서 이 보석의 가치를 물어보고 오시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말대로 과일 가게에 가서 보석의 가치를 물어봤더니 보석의 가치에 대해서 과일 가게 주인이 귤 2알을 주더라는 거예요. 이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식료품점에 왔더니 식료품점에서는 그 주인이 감자 3알을 주면서 이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고기 파는 집에 왔더니 고기를 5건을 주면서 이 정도 가치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보석 파는 집에 갔더니 그 보석 감정사가 이렇게 저렇게 보더니 이렇게 진귀한 보석은 전 지구상에 몇 개 안 됩니다. 이것은 파시는 게 아니라 소장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가치를 모르는 채 자기의 인생을 귤 2개 값으로, 또 감자 3알 값으로 이렇게 평가절하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보석을 감정하려면 자격을 갖춘 감정사에게 가서 물어봐야 되듯이 여러분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싶다면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분께 여러분의 가치를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들을 희생시킨 비싼 대가를 지불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서 그의 자녀로 삼아주셨잖아요. 제 아무리 비싼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의 목숨과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당신의 목숨값으로 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래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만약 그것을 따진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 짤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뭐 세상적인 가치로 따질 수가 없는 것이니까. 그런데 사탄은 이 사실을 감추고 우리의 가치를 자꾸 평가절하시키려고 해요. 돈을 가진 만큼, 또 외모로 사람의 가치를 이렇게 자꾸 평가하도록 조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싸구려 인생을 살도록 부추기는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하겠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그 어떤 자들의 말에 미혹되지 마시고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의 가치를 선포하십시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두 번째로 나의 가치는 이래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내게는 왕권이 있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제사장권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제사장이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레위 지파의 아론 계열에만 국한되었던 신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졌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예수님의 지표로서 멜기세덱의 지칭하고 있는데 그는 왕권을 가진 제사장이었어요. 히브리서 7장 1절에 보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지라. 멜기세덱에 대한 표현을 보면 왕이면서도 제사장이었다는 것을 여러 번 말하고 있어요.
성경학자들은 이 멜기세덱이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왕같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런 말씀. 신약에서는 이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아시고 정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본받게 함으로써 그분의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2장에는 거룩하게 하신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하나에서 나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렸다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과 형제로 동등한 신분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가 지금부터 왕권을 가진 제사장으로 그렇게 살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신분의 사람인지 그 가치를 인정하고 그 신분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 암영어사 그 왕으로부터 탐관오리를 숙청하고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을 벗겨주고 또 일 잘하는 사람을 상 주고 해서 좋은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특명을 받고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암영어사 아닙니까? 그 어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의 겉모습은 어때요? 때로는 거지처럼, 때로는 뭐 술주정뱅이처럼, 한량처럼 그렇게 변장하고 가죠. 그리고 민심을 살피는 거예요. 변장을 했지만 그에게는 왕에게부터 부여받은 권세가 있어요. 그 증거로 마패를 들고 다니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임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는 거예요. 병력을 차출할 권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암행어사와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사회적 신분이 어떠하든지 뭐 소유가 많든지 적든지 사람들 앞에서 귀하든지 천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도록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피를 위해서 성별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위임하셨고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바꿀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왕권과 제사장권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명이죠. 하나님 주신 사명, 이 같은 사명을 정말 가슴에 품고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그럴 때 사역의 원칙이 있는데요.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대로예요. 정하신 기준대로. 구약의 초대 왕이었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 그가 말씀을 어기고 자기 식대로 예배를 드려서 버림을 받았잖아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왕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제사장권을 침범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칙을 정하고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의 방식이었는데 그것은 우리는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섬기는 것은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적 행위로 하나님을 믿는 거 그거는 바로 무효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불법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대로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원칙은 간단해요. 하나님 지시한 대로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초두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드린 예배 그 제사를 살펴본다면 아론의 아들들이에요.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들이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가지고 여호와 앞에 분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예배를 안 드리는 것보다 어떻게든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이 좋은 일 아니겠어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또 봉사를 안 한 사람보다 봉사를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세요. 그것을 불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다른 불로 분향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레위기 16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러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향단의 불은 반드시 번제단에서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번제단의 불은 어떤 불이냐면 죄를 태운 불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한 불이에요.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되었다는 죄사함을 받은 그 증거의 불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흠양하는 향을 올려드려야만 했어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이를 무시하고 다른 불을 가져다가 지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에 진노하셨고 심판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의 뿌리를 처리하고 억압된 분노와 육적인 집착들을 치유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내면의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향단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정하신 예배의 절차와 과정들을 무시하고 자기식대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원칙을 무시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수고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모른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는 절대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입법자가 아니라 그냥 말씀을 듣고 행하는 실행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법을 원칙대로 그냥 따를 뿐이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원칙을 가르쳐주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루어지도록 옆에서 검증하고 도와주는 제사장 된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의 방식대로 내가 해온 습관을 따라서 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해야 쓰신다는 거예요. 거룩해야.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별되어야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별됐다는 거예요. 다윗,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들 다 신앙의 멋진 모델들이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허물도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거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거룩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말씀대로 살고 또 그 기준에 의해서 예배드리고 섬기고 봉사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를 자꾸 말씀을 자꾸 접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사상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삶의 기준이 바뀌어서 이것이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는 것인지 내 말이 내 말인지 하나님의 말인지 이런 혼란이 올 때가 있어요. 이것을 거룩한 혼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져 간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될 것이다. 디모데후서 말씀. 나는 내 삶의 어느 것을 하나님께로 구별시켰느냐는 거예요. 나는 내 삶의 어느 것을 하나님께 구별시켰냐는 것입니다. 거룩을 위한 단계적인 절차로 오늘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한 말씀을 소개합니다. 어떻게 해야 거룩해질 수 있는가? 우리가 제사장이라 영적인 제사장 왕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사장을 세우는 그 위임식이 레위기 8장에 나오는데 절차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세워지는 그 과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 시대 때의 제사장이지만 오늘 우리는 이 신약 시대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4가지가 있는데 피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피를 흘린 희생의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속죄제를 드려야 하고 번제를 드려야 하고 유임식의 순양을 참으로 화목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귀에,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오른쪽 발가락에 그 피를 발랐다는 거예요. 레위기 8장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오른쪽 귀는 들어야 할 말, 듣지 말아야 할 말, 마음에 담아야 할 말, 또 담지 말아야 할 말들을 구별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적이 되잖아요. 그러나 소망과 기쁨의 말을 많이 듣게 된다면 소망의 메시지가 내게서 나오듯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좋은 말만 듣고 마음에 담고 남을 공격하거나 부정적인 얘기를 하거나 허물을 얘기하는 것들은 다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제사장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귓바퀴에다가 피를 바르면서. 또 엄지손가락은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께로 구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른쪽 엄지발가락은 가야 할 곳, 가지 말아야 할 곳, 만나야 될 사람,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구별함을 의미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피를 바르면서 그것을 생각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피를 바르면서, 동물의 피를 바르면서. 그 피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구별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씻어주셨지만 내 의지로 피를 내가 바르는 것은 그 피를 바를 때마다 스스로 하나님께 구별되는 삶을 살겠노라고,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살겠노라고, 그것을 결단하는 의미예요. 두 번째로는 물로 씻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물로 씻는다고 하는 것, 세례를 의미하죠. 범죄 세계에 몸을 담았다가 빠져나온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 손 씻었다고, 그 세계에서 손 씻었다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피로 씻고 그리고 다음에는 물로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면 모든 주권을 다 넘겨드리는 것인데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그렇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목적이 분명하게 세워진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으로 점점 더 변화되어 간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사장의 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직분에 맞는 옷을 입고 섬겨야 된다 해요. 옷은 바깥으로 드러나는 모습인데 인격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또 사역적인 부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역사의 종말에 환난이 있다고 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어요. 큰 환난은 극복하고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참으로 일상에 적용해서 회개한 삶을 사는 자, 주님의 의를 힘입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 바로 그런 자들이 환난을 이길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늘날의 삶에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이기는 사람들이 될 거고 종말의 때 환난을 극복하고 승리한 사람들이 될 거라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로 옷 입은 자들만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또한 로마서 12장 13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우리가 외출할 때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어떤 장신구를 붙여야 될지, 어떤 신발을 신어야 될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도 무엇을 입고 벗어야 될지를 생각해야 된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된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옷을 입는 거예요. 경찰, 군인 다 제복 입잖아요. 제복을 입은 자에게는 그에게 주어진 고유한 직권 또 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제사장 된 우리도 거룩한 옷을 입고 행위와 성품으로서 그리스도를 보여주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급하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혈기와 자기 내면의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주님을 대신하는 통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주님의 성품으로 옷 입으려고 애를 쓰고 주님 그렇게 나갈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네 번째는 마지막입니다. 관유,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관유로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기름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빛을 밝힐 때, 뭐 호롱불 같은데 빛을 밝힐 때 쓰는 등유가 있습니다. 등유라고 그래요. 또 왕이나 제사장을 세울 때 그 위에 이렇게 머리로부터 붓는 그런 기름이 있었어요. 이건 관유라고 그럽니다. 이 관유는 그 외에도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 제사장의 몸에 또 회막과 증거궤에 또 번제단과 물두멍에 또 그것을 받침에 발라서 그것을 거룩하게 하는 그런 역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유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구별된 거룩한 기름이라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도 이런 충만한 기름 부음이 필요한 거죠. 기름 부음이 나의 내면을 밝히는 또 등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돼서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는 영적인 기름, 그게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 관유의 역할을 하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한 자매가 상점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본인만이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명이 같이 일을 했는데 자기 자신의 믿음을 지키려니까 상당히 참 용기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이렇게 보니까 뭐 물건을 몰래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또 파른 것을 갖다 돈을 자기 주머니에 넣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정말 저 사람들과 엮이지 않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각별한 조심을 하면서 늘 깨어있는 자로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어느 날 자기의 삶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영적인 보호막이 생겼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럴 때 자기의 믿음의 선배에게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믿음의 선배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흰 비둘기가 더러운 곳이나 진흙 속을 다녀도 더러워지지 않고 항상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비둘기의 날개에서 끊임없이 세척제 역할을 하는 기름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그가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듯이 하시면 하나님의 코드를 맞춰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지켜 행하고 살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예수님도 성령의 부음을 받으셨잖아요. 우리도 주의 일을 성공적으로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제사장들에게 관유의 기름 부음이 필요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또한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또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이 세상에서, 악한 영의 영향력 아래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타락한 세상 구조, 아무리 내가 영적으로 살아가려고 해도 이 구조 속에서 우리를 억압하는 힘이 더 강력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기름 부으심을 입어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악한 영의 지배 아래에서 참으로 벗어날 수 있고 또 그 신음하는 이들을 우리가 또 도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일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그 거룩의 과정 속에 여기 네 과정이 있었죠. 피의 제사가 있었고 피를 묻히는,
또 물로 씻는 과정이 있었고 또 제사장의 옷을 입는 과정이 있었고 마지막에 기름 붓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아마 사람마다 영적인 단계는 다 다를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어느 단계에 지금 있는 걸까? 나의 모습은 지금 현재적인 모습은 어디에 있는 걸까?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불리움 받은 참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영적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나의 참으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더 믿음으로 간구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어지럽고 혼란의 이 세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불리움 받은 그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기억하게 주옵소서.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된 사람으로 또 세상에 신음하고 또 지체하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그 역할을 다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그 직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에서의 삶이 나의 본분을 잃지 않는, 그래서 내 직임과 그 영적인 사명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